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렇게 예배당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좋은 때, 그러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 바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그 발걸음, 그리고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힘듦과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질병과 코로나로부터 저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고 처음 치르는 시험인 만큼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공부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이끄시는 청규 목사님에게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지혜와 많은 성령 주시어서 이 고등부를 이끌어 나가실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감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등부 학생들을 사랑으로 또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시간과 이들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한 생애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달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태어나실 때도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들을 낳을 때 그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JSMB 산부인과라고 하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고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그런 어떤 누군가의 도움도 별로 받지 못하고
묵을 곳 여관조차 없어서, 병원도 아니고 여관인데 여관조차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나셔야 했습니다. 뭐 지저분하고 초라하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징조가 되어졌고 많은 이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를 보고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인 것을 보고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실 때도 초라하셨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도 다소 참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면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초라하지만 온전하시고 정결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 누구세요? 왕이셔요. 어떤 왕입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왕입니다. 되게 추상적이게 느껴지겠지만 뭐든지 추상적이고 실제로 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들만 봐도 TV에서 볼 때는 그냥 예쁜가 보다, 그냥 춤 잘 추는가 보다. 또 실제 막 콘서트장 막 이런 데서 보면은 저렇게 예뻤어? 저렇게 노래를 잘했어? 저렇게 춤을 잘 췄어? 막 깜짝 놀라죠. 근데 실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글로 보니까 예수님 글로 보고 상상으로 생각하고 묵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그냥 그랬나 보다, 그냥 예수님이신가 보다, 심판적으로 오신다는데 오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실제 안의 현실, 실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 무릎 꿇을 거래요. 그냥 무릎이 꿇려진대요. 자연스럽게 경배가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앞에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속함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신 그러나 두려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름이 불려지고 특별히 구별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분들, 이름 불려질 때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구별되어져 나오는,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불리지 않은 자들에게서 바라보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실제입니다. 실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있겠지만 다 실제 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굉장히 자기를 낮추시면서. 왜 그렇게 겸손하시게 오셨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물로서 오셨어요. 초림 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높은 권세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용납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대상에 우리가 기대도 갖지를 못할 그런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얼마 있다가 홍수를 내릴 건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규모가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막 노아가 100세가 넘어가고 나이가 막 이렇게 엄청 들 때까지 긴 시간을 방주를 지어야 됐어요. 목사님 제 공부했을 때 80년 정도를 방주 짓는데 들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 방주를 지으려고 하고 그 가족들 데리고 좀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모든 동물들을 다 불러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이즈를 이미 측량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동식물들을 다 이렇게 싣고 가야 될 배니까 얼마나 규모도 컸습니까? 그거를 한 가족이 지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겠죠. 근데 아무튼 처음에 노아에게 임했던 건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심판할 거니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 지어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하나님께서 언어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듣는 노아나 그것을 순종해야 될 그 노아의 삶이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려고 할 때에 굉장히 낮았어요. 포지션이 그 사회적 포지션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막노동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을 노력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겸손해야 했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언제 이 포지션이 바뀌게 됐느냐? 비가 실제로 내리기 시작하는 때부터 홍수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홍수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수준의 홍수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창이 열리는 느낌. 하늘에 있는 물 창고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과 같이 비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부터 홍수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순식간에 물이 불기 시작하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보다 이게 쌓이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니까 그러니까 홍수인 거예요. 홍수. 그래서 그 시간 벌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시간을 늦추려고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댐을 지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 하류로 쏠려 내려오는 속도를 이렇게 늦추는 거예요. 댐을 지어가지고 천천히 방류가 되게끔. 그래야 밑에서는 홍수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댐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일단 좀 가둬놓고 비가 적당히 그칠 때 되면 그때 서서히 방류를 해서 넘치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데 이거는 뭐 노아의 홍수 때 내리는 비는 그냥 이게 댐 가지고 댐 지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만큼 한꺼번에 싹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겨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노아가 지었던 방주가 그 전까지는 되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상한 짓, 전혀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 노아의 방주 말고는 다른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포지션이 노아의 방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문을 닫혀 있었죠. 비가 오기 시작할 때는 이제 문이 닫혀 있었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배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나무로 된 뗏목 이런 것들로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위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리니까 배가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는 이렇게 위에가 막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 바가지로 퍼내는 속도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배가 다 뒤집어지고 결국 다 죽는 거죠. 자,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그 비춰지는 모습이 굉장히 포지션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요. 구원받을 사람들만 구원받겠죠. 그때에는 제가 자비가 없다.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 그 전에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문 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높아요. 지금은 낮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노아의 방주를 탑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함께 있어야 돼요. 협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여러분들 칭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 자 머리를 새로 했어요. 저 목사님은 그 자매들이 우리 아내 예전에 뽀글뽀글 이렇게 파마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스트레이트를 했어요. 자매님들이 긴 생머리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오면 저는 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그냥 긴 생머리는 그냥 이렇게 임팩트가 없는데 이렇게 뽀글뽀글하다가 어느 날 긴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오면은 저는 와 해요. 와, 참 지금은 조금 뭐 약간 웨이브 컬 넣는 머리들 뭐 이뻐 보이긴 하는데 저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 긴 생머리가 그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하고 와요. 그럼 어떻게 칭찬을 하겠죠. 야, 머리 하니까 너무 예쁘다. 자, 여러분들 칭찬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칭찬 받으면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일단 겸손해야 돼. 겸손. 따라해 보세요. 겸손해야 돼요. 칭찬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냥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요? 뭐 이런 표현들 쓸 거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은 안 되거든요. 그냥 예쁜 호박이죠. 근데 수박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린 것처럼 어떻게 반응하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칭찬을 먼저 인정하는 멘트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봐봐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칭찬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내가 이 칭찬을 받고 교만할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갈림길이 딱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나는 겸손할 거야. 그럼 겸손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내 생각에는 이거 지금 상대방이 칭찬하는 거 이렇게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척을 해야 돼. 난 전혀 안 그런 걸처럼 해야 돼. 부정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못 들은 척하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거나 부정을 하죠.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안 예뻐요. 네, 그렇게 공부 잘 안 해요. 나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뭐 잘하는 거 아닌데요. 뭐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한테 약간 좀 이렇게 서운하게 반응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듣는 사람 입장의 생각. 그런데 칭찬은요, 받을 때 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야 돼요. 칭찬해주는 사람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야, 너 머리 그렇게 스트레이트 파마 하니까 예쁘다 라고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 나쁜 사람 마음에 에이 뭐 그래봤자 뭐 호박이 줄근데 수박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부분의 칭찬하는 사람들 입장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칭찬을 했는데 기분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칭찬하는데 내가 지금 잘 본 건 맞지? 내가 칭찬한 걸 저 사람이 어떻게 잘 수용해 줄까? 뭐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은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저 상대방이 자기가 한 칭찬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색해하진 않을까? 쑥스러워하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선의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최선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칭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천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게 최선일 거예요. 천 목사님이 보는 눈이 있으신 이렇게 웃기기도 하겠지만, 기훈 씨한테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해 주길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막 겸손하기, 어떻게 해야 겸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좀 덜 민망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그렇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최악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상대방 무슨 소리예요? 저 전혀 잘못 보셨어요.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의 시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부정하는 태도. 진짜 최악이 뭔지 아세요? 최악의 대답? 니까짓 게 뭔데 날 평가해. 이 대답. 듣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거 이제 관계를 끊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하고 더 이상 영원토록 화해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니까짓 게 뭔데 내 외모를 평가해. 상대방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무시해버리는 대답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최악,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는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게 최선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누구 입장에서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각자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 자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찬양하는 친구들은요, 찬양 듣고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는, 앉아서 드리는 친구들은 그냥 오늘도 찬양 잘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피곤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은 나 오늘 노래 잘 하고 있나? 화면에 이쁘게 잘 나오나? 이런 생각. 다 자기 각자 생각인 거예요. 다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뭐 별 생각 다 하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엔 오늘 아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해는 하고 있을까? 듣는 여러분들은 졸다가 걸렸네. 목사님한테 어떡하지? 졸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나 미워하시겠지? 막 걱정하겠지? 근데 저는요 반대예요. 내가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를 했으면 다 자고 있을까? 미안해라. 좀 더 재밌게 잘할 걸. 그게 목사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졸다가 저하고 눈 맞힌 친구들은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그때부터 잘 들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왕으로 오셨거든요.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다스리려고 이 땅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구속주로 오셔서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 의도입니다. 예수님 의도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이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되지? 아이고 어떻게 극진히 대접을 해드려야 되지? 이게 우리 생각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나귀를 어떤 나귀를 타셨냐면 어미 나귀가 있고 그 뒤에 쫄쫄 따라다니는 새끼가 있는 그런 나귀 한 세트를 타신 거예요. 나귀 세트. 앞에는 어미 나귀가 짐 같은 걸 앞에다 실을 수도 있고 옷가지 같은 걸 이렇게 실어 놓을 수도 있겠죠. 뒤에 따라오는 새끼. 그거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예수인데 이 땅에 왕으로 이제 구속주로 보내셨을 때에 나귀를 태워서 입장을 시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지만 구속주로 내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아들을 내어 보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 이제는 우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겸손한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래 섬기러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섬기시죠. 자 십자가 지셔야죠. 자 우리는 당신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분으로 생각하면서 섬기러 오셨으니까 섬기십시오 하면서 그의 섬김에 순적함을 위하여서 로마 군병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의 악랄함을 통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일에 협조를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일까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우리는요 우리 입장에서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하는 게 최선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낮게 여긴다?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그가 높아지리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를 낮춰라,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는요 당연히 그분을 왕으로 모셔 섬겨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인 거예요.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첫 인사 드리러 가는 날 저는 걱정을 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장모 되실 이제 이렇게 첫 인사 드리러 가는 장가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내 엄마 그 집에 이제 인사 드리러 가는 날 선물 하나 이렇게 들고 바보같이 막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때 머릿속에 뭔 생각한 줄 알아요? 우리 장모님이 나를 장모님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목사 될 사람이라고 막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게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장모님 입장에서는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위가 될 이 사위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장모님은요 당당한 모습이 보였어요. 딱 쳐다보면서 왔는가 이런 눈빛을 보내고 있었는데 되게 뭔가 좀 내리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저를 처음에 이렇게 대하셨는데 안쪽에 상처를 놓은 거 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랑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장모님한테 잘 보여야 됐고요. 우리 장모님은 이제 사윗감이 이제 거기 그 집은 딸만 둘이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첫째고 둘째 처제 하나 있고 이런데 야 너네 집 귀한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긴장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메뉴가 오삼불고기, 소화도 잘 안 되는 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밥을 맛있게 먹어놓고 체를 했어요. 저는 제가 잘 먹는 줄 알았어요. 먹고 나서 돌아갔는데 배가 소화가 안 되고 처음 체라는 걸 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장모님 입장에서는 사윗감이 온다고 하니까 장모님도 긴장 이빠이 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장모님 그때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빨간 입술에 기억이 나는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도 제가 제 입장에서 마땅한 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땅한 바를 상대방에게 갖추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의예요. 예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문제라고. 이제 주님은요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그 주님이 초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전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지금 떠오르는 게 여기는 십자가가 없구나. 이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막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울고 막 눈물 흘리고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는 장면 보면서 막 울고 막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내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요 막 하면서 그 눈물과 동정의 대상으로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맞이할 예수님 그 모습 아니에요. 머리에 왕관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 그런 거 안 써요. 찢어진 옷 막 벗겨져 가지고 상처받고 찢겨진 몸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제 여기 다 아무셨고요. 깨끗하시고요. 왕의 도포를 입으셨어요. 왕의 옷을 입으셨고요. 나귀 타시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성경에서 그걸 표현을 못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흰 말을 타고 오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흰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얀 거예요. 뭔가 하얀 거를 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거예요. 예, 권세를 가지고 오셔요. 그때에 우리가 크고 두려워서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엎드릴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보세요. 그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맛집 그 별점 주는 그런 그 미쉐린 타이어 회사에서요. 원래는 이게 관광 지도 서비스로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 그 타이어 광고 이렇게 같이 껴가지고 이제 관광 지도 목적으로 나눠주려고 준 그런 책자의 잡지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야 미쉐린에서 점수 높게 준 음식 식당을 가면은 진짜 거기는 맛있다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정말 제대로 리뷰를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유튜버들 중에서 좀 믿을 만한 유튜버들 이제 보면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거 맛있는 거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이 미쉐린 가이드는 세계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식당들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도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점 주라고 그 온다더라. 그 만드는 평가하시는 평가단이 온다더라. 그러면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그게 프랑스 거거든요. 프랑스 사람이 온다는 정보가 있다면 물론 프랑스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막 극진히 대접하겠죠. 그러나 진짜 점수 제대로 높게 받으려고 한다면 얘네들이 분명히 암행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아저씨 아줌마처럼 그러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를 평가를 하려고 암행어사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기다리는 식당 주인 문제예요. 이제 손님으로 오실 미쉐린 가이드 그 가이더 그 만드는 잡지사 그 편집장이 올 텐데 문제는 그분이 채비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식당 주인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계속 항상 늘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내놓고 있어야 돼요. 그날만 누가 온다고 하는 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 최소 그래도 2021년도 별 스타 이거 발표하기 전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을 하고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식당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겠대요. 언제든지 오시겠대요. 알 수가 없어요. 때를 몰라요. 근데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지금 누구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잘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식당 주인은요, 그냥 일상으로 늘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일상으로 늘 주님을 마음속에서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에, 여러분들 영혼의 중심에 왕좌에 앉아 계셔야 돼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셔서 지금도 대접받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이 나귀 타고 오셨고 십자가 지고 오셨으니까 우리 또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대접할 것이 아니라 오셨다, 최선을 다하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은 어땠어요?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깔고 주님 이걸 밟고 가십시오.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면서 주님을 모셨어요. 이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었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주변 근처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고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돈은 없고 가난하고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러나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면서 호산나 소리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고 도사리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긴장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오심에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다고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딱 보면서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데 분명히 새끼 나귀를 타신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을 했을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우리 주님으로 오실 분은 겸손한 분이시라 나귀, 특별히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라 겸손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왕으로 나는 모실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갈등 구조 속에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른 안 믿는 친구들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대우하실 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초라한 나귀 타고 이 땅 가운데 또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어떻게 섬기실 거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지만 현재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은 혹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부끄럽고 또 때로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어쩔 때는 답답하고 기다려야 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나는 주님 대접하겠습니다. 찬양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찬양에 집중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무시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늘 대접한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부끄러이 여기고 또 그 초라한 모습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세속적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깨어짐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은 우리에게 크신, 우리에게 높으시고 모든 이들의 무릎을 꿇게 하실 온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분을 섬길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섬기시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셨고 예언된,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삶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자유와 우리에게 모든 의지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겸손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대접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내가 더 귀 기울이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의지를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우리의 옷을 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내며 또 때로는 힘든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런 삶을 버텨나가며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구속하심을 힘입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하여서 내 마음이 더더욱 낮아져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부복함으로써 엎드림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서 모셔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낙이 타신 그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며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초라하고 볼품 없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좌정하셔서 큰 권세로서 큰 두려움과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지금껏 섬겨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록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나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노라고 나는 주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실 줄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생활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 주님을 참 주님으로 모셔 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왕으로 오셔서 영광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초라한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마이크 엄청 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 혹시 분마 공부하시면서 학생들이 입교 세례 이렇게 받았는지 여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성찬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우리 레크레이션 했었는데 사실 준비한 거에 3분의 1밖에 진행을 못해서 5월에 한 번 더 이런 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못했던 시상을 5월에 합쳐서 더 크고 풍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각 반 분반 공부 네, 부활절 헌금 봉투 혹시 어디 있죠? 지금 출석부에 아까 네네 이렇게 다음 주 부활주일 준비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헌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